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4절, 5절,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나오신 판교 성전과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들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보배이십니다. 보배이십니다. 보배.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정이나 낭만적인 시 한 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에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노래가 오늘 우리도 불렀는데 회식장에서 많이 불려졌죠. 요즘에는 이제 이 리듬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사랑 13장이 또 아름다운 배경음악과 함께 연말이 되면은 이 13장이 배경음악과 함께 쫙 이렇게 읽혀질 때가 많습니다. 낭만적이죠. 특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노래 자체가 사랑을 명사화시켰습니다. 이 사랑은 치열한 동사인데 명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은 명사가 아니다 동사입니다 라고 제목을 올렸는데요. 절대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전혀 낭만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성도들 사이에는 파벌이 생겨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 내 권리를 찾겠다며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했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참지를 못했던 거죠. 예배 시간에는 누가 더 신령한 은사를 받았느냐에 그걸 따지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시하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여러 갈등으로 상처 입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영적 진단을 하면서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 처방전의 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약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죠. 오늘 본문인 4절부터 7절까지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바울이 묘사하는 사랑의 속성들이 전부 현재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단회적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한번 띡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느끼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치열한 갈등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 나의 의지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선택하는 치열한 동사이면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낭만적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전투적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신의 악단처럼 전투적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녁 우리는 이 동사로서의 사랑이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반석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서 참된 사랑의 얼굴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자아를 비우고 마음의 장부를 찢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영적 질병은 교만이었죠. 교만.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현재 시제로서 동사 5개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는다는 이 말은 단순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막 어려운 막 상황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건 견디는 거 뒤에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다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계속 갈구는 거예요. 자꾸 막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 타인의 공격이나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자꾸 들추어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처음부터 딱 걸리잖아요. 저도 걸리잖아요. 이게 타인의 공격이나 연약함을, 나의 약점을 들추어낼 때 늦게 반응하는 겁니다. 늦게. 금방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숨을 또 쉬고 한숨을 또 쉬고 침을 꿀꺽꿀꺽 10번 삼킨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지연이 되는 거죠. 반응이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사랑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하며. 원문을 보면 이 온유하다는 말을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친절. 사랑은 친절합니다. 누구에게요? 이 온유하다는 말, 친절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여기 한 군데 딱 여기만 쓰여 있습니다. 이 동사가 딱 여기서만 딱 쓰인,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선의와 친절을 베푸는 능동적인 행동이 사랑은 온유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선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해주는 것, 이게 온유하다는 겁니다. 참 어렵다, 그죠? 자, 첫째도 어려웠습니다. 둘째도 어려웠습니다. 절대 낭만적이지 않죠, 이제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동사인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다. 이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의 잘됨을 보고 막 불글불글 끓어오르는 건 파괴적인 경쟁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타격하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말도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그죠? 야, 잘 되니까 박수 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남의 자녀가 막 합격이 되어지고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와, 정말 잘 됐다. 박수 쳐주면서 한턱 내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시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파괴적인 경쟁심이라 그러는데요. 내 자녀도 똑같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자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는데 이 파괴적 경쟁심을 이걸 타개하는 것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옆에서 좋은 소식 들리면은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우리 한 말 더 하면 되잖아요. 야, 한턱 쏴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자, 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주목받기 위해서,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가 잘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잘한 그룹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복음서에서. 얼마나 자기를 꾸몄습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은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나가서 9시에 기도 시간이면은 8시 55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나가서 주여 손 바짝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사랑은 자랑한다. 자랑하지 않는다.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해 주목받도록 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4개 동사만 있는데도 참 어렵잖아요.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 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마지막으로 이게 여기에 다 묶여져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마치 풍선 있잖아요. 풍선. 시각적인 여러분들이 설교를 돕기 위해서 풍선을 가져와요. 요만한 풍선 불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불어볼게요. 여러분 놀랄까 봐 더 부르면 터지는데 이렇게 이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 집어넣어서 이 집어넣듯이 이렇게 영적인 우월감으로 인해서 자아를 잔뜩 부풀어 오른 상태,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죠. 그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바람을 빼야 됩니다. 바람을 빼야 돼요. 지식이 조금 더 있다고 드러나는 영적 은사가 강렬하다고 기도를 조금 더 유창하게 한다고 스스로를 한껏 부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냈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밑에 있는 것처럼 깔보게 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이 교만은 결국 5절에 등장하는 2가지 치명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교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자신을 잔뜩 부풀어 올려서 자신을 가시하게 되어지면 결국 사람은 무례히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한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거죠. 무례히 행하다는 것은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이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내 권리가 중요하고 내 영생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배려하지 않는 파괴적인 무례함을 보였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죠. 옆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이 주섬주섬하며 주섬주섬합니다.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먹었을 때 좀 마음이 좀 끔찍하다. 이런데 옆에서는 그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아예 배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냥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 내가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례히 행하는 거죠.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맹렬한 집착입니다. 성낸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잔뜩 부풀어 오른 내 자아의 바람을 완전히 뺐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이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완전히 뺀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은 얼굴이 바로 사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얼굴인 거죠. 형제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의 정당한 권리마저 기꺼이 포기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얼굴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5절 하반절에서 매우 예리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다. 첫째 대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문의 뜻은 그냥 머릿속에 스쳐지지 않은 상념이 아니라 이 단어는 고대 상업사회에서 상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장부를 적는 겁니다. 물건을 팔고 외상장부를 기록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빚을 회계장부에 꼼꼼히 기록해 둡니다. 2026년 3월 8일 송아무개 권사 30만 원 빌려감. 적어두죠. 왜 적어둬요? 잊어버리지 않고 꼭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놓죠. 어떤 사람은 시간까지도 적어놔요. 2026년 3월 8일 오후 7시 44분 쌀 2가마니 외상으로 가져간 이렇게 적어놓는 거. 그때 이것을 기록해 둘 때 쓰던 철저한 상업 용어가 생각하다.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악한 것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악한 것을 꼼꼼하게 기록해 주지 않는 거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그 악한 것이 뭘까? 이 악한 것은 이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마음의 장부에 내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말을 했지. 장부에 적어 놓는 거예요. 특히 아내분들 잘 적어 놓죠. 남편이 마음 상하게 하면은 꼭 적어 놔요. 저도 몇 가지 잘못한 게 있어 갖고 꼭 어느 때가 되면 그걸 등장시키더라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잊어졌으면 좋겠어요. 첫애를 이제 출산할 때 제가 좀 못해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때는 정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출산할 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해줘야 됩니다. 이게 한평생 갈 수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 마음을 찌른 것, 내게 잘못한 일들을 이 마음속의 장부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고 절대 잊지 않는 치밀한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러면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마음의 장부를 다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대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자아를 비우고 마음의 장부를 찢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음의 장부를 찢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찢어버리십시다.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하면서 쌓인 상처를 날짜와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걸 다시 끄집어 올려서
이야기를 하죠. 끝까지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은 계속 갚는다는 거예요. 받아낸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갈등의 순간이 오면 어김없이 그 낡은 장부를 또 끄집어내어서 상대방을 정죄하죠. 우리 반석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 그 마음의 장부를 찢으십시다. 우리 교인 간의 관계는 뭐 없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또 받은 상처들,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받은 이 상처들을 찢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즉 그 장부를 찢어버릴 것을 계산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끔찍한 죄악의 장부를 영원히 삭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장부를 찢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낯을 들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은혜로 우리의 죄를 모두 찢어 주셨기 때문에, 삭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끔찍한 죄악의 장부를 삭제했듯이, 영원히 삭제했듯이 우리도 형제를 향한 그 원망과 불만의 장부를 성령의 불로 오늘 이 시간 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권리를 비우고 상처의 청구서를 찢어버릴 때 우리 얼굴에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광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광채가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석교회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 정말 사랑의 광채가 나고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둘째, 사랑은 허물을 덮고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6절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사랑의 결론이에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여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선포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억울함을 꾹꾹 눌러 참는다는 뜻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에서 유래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지붕이라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비를 맞지 않도록 든든한 지붕이 되어 덮어주고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로맨틱한 드라마를 보면은 청춘 남녀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남자가 옷을 벗어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덮어 씌워주잖아요. 그 비를 안 맞도록 덮어 씌워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고린도 교인들은 형제가 넘어지면 옷을 벗어서 막아줘야 되잖아요. 감춰줘야 되잖아요. 덮어줘야 되잖아요. 지붕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들춰내어서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기꺼이 나의 옷을 벗어서 지붕의 역할을 하여서 수치스러움을 가려주는 든든한 지붕이 되어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살다가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왜 실수를 안 합니까?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할 때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옷을 벗어서 그걸 덮어주셔야죠.
그 뒤에 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견딘다라는 이 말이 뜻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아니면 전쟁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진지를 사수하는 군사적인 인내가 견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반드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신뢰감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정말로적인 신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우리 일을 같이 하다가 보면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 기준에 내 상황에 맞추지 말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다 보면은 어느 선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란다라는 것은 잘할 수 있다. 잘할 거야 앞으로. 그러면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숱하게 겪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교회가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반드시 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반석교회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십시다. 여러분들 잘해주신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을 견디느라 바로 그건 거죠. 형제의 변화가 더디고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 척박해 보일지라도 사랑은 결코 냉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버텨내는 위대한 뚝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관 앞 하단에 튤립 촉이 올라오는 거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토요일날 목회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거기 튤립 이야기 했죠. 그럼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하단을 한번 돌아보셔야지 섬김에 빠져 있었군요. 좀 여유를 가지고 사십시오.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얼어붙은 흙밖에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하고 매서운 겨울을, 그 작은 구근들을 땅속에서 묵묵히 버티고 견뎌냈죠. 그 모진 겨울 도망치지 않고 견뎠기에 마침내 따뜻한 봄볕에 들 때 찬란한 생명의 새순을 밀어 올리게 되었잖아요.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섣불리 절망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며 잘라내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생명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은 치열한 현장에서 견뎌내야 하는, 참아내야 하는 매우 능동적인 동사입니다. 부풀어 오른 자아의 바람을 빼고 마음에 쌓아둔 원망의 장부를 찢어내는 은혜, 서로의 약점을 비난하기보다는 비바람을 막아주듯 든든한 주붕이 되어주는 헌신, 그리고 얼어붙은 겨울 땅을 견뎌내는 튤립 구근들처럼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버텨내는 그 위대한 사랑의 얼굴이 이 밤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반석교회 예배 공동체 가운데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참아주며 함께 믿으며 신뢰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함께 바라며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때까지 그 자리를 버텨주는 것. 이게 사랑이고, 또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으로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끝까지 곁에 지켜서 응원해 주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